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짐하고
한 해를 기도로 계획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도로 계획하고 설계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혹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약해졌다면 움츠렸던 마음을 이제는 다시 활짝 폐기하시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그간 중단되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또한 모든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손, 축복하는 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살게 하시사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네마의 체험이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직면한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키실 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 집사들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안수 집사들이 중직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과 환경을 지켜주시사 우리 늘푸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2023년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신년 새벽 기도에도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안수 집사님들 특송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리에 서 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찬송의 내용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믿음, 지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둥같이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맡은 부서와 기관이 우리 안수 집사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고 또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요셉처럼 인정받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들 가정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번성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불 피웠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유전적으로 병에 들었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 그의 삶의 모습이 병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너무 음식을 기름진 것만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은 하지 않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어요. 나라가 부도가 났다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했기 때문일 것이고 국민들도 공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도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난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구원 얻는 은혜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서 율법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외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아방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선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지 않은 땅입니다. 조금 제일 많은 땅, 좀 저기 이제 지중해 이제 지중해 서쪽에 그쪽은 좀 비가 좀 이제 많이 오는데 지중해 산 이제 넘어서 오면 그쪽은 이제 비가 아주 이제 적어요. 이제 산에 걸려 가지고 이제 산 넘어가면 비가 거의 잘 오지 않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절망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물은 땅에, 비가 많지 않은 땅에 그래도 식물이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슬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그 이슬로 인해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게 되면 이 식물들이 그 이슬을 빨아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과도 같아요.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바로 아합의 죄 때문이죠.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범죄, 즉 아합이 우상 숭배함으로, 아합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은 아합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엘리야가 선언해서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가뭄이 찾아오면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반응일까요? 내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왔구나.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저주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으니 자기로 인해서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합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아합만 그래요? 물론 아합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을 들을 때 이스라엘 범한 죄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냥 열거하면서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 스데반 집사 통해서 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 보였어요?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죽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내가 바로 서라고 이렇게 예언자 보냈고 스데반 집사 보냈는데, 근데 반응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때의 아합, 스데반 때의 유대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깨닫게 하라고, 내가 바로 서라고,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듣고서 거기서 돌아서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쾌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거슬림이 돼서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나 아합이나 그리고 스데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쪽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요단강 동쪽 땅이 이제 모압 땅에,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밖에 모압 사람들이 살던 암몬 사람 살던 그런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사람들의 땅 모압 땅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릿 시냇가는 이 분리된 오지입니다. 요단 계곡의 동쪽 지역은 동물들이 많아서 아합의 박해를 피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분간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 할 때에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시고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피하게 하시고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합 죽여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만은 아니죠. 아합도 아합대로 하나님께서 쓰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피할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숨기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합의 칼날로부터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가 정결한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까? 성경에서 정결한 새들이 있고 부정한 새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정결한 새, 부정한 새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까마귀가 정결한 새처럼 보입니까? 부정한 새처럼 보입니까? 정결해 부정해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까마귀를 히브리어로 까마귀랑 비슷한 발음인 아랍 사람, 오렙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아랍 사람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부정한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통해서 엘리야 먹이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칼을 피한 엘리야를 돌보실 때 까마귀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과부인 사렙다 여인을 통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도구나 대상이 우리 생각에 부정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위선과 죄와 부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너희들은 부정하고 까마귀는 부정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이 더 부정하고 더 타락한, 더 죄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방인이 사렙다 여인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이 사렙다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 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 어느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아람 사람 나만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님이 왜 이 얘기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고 뭐 남 판단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실상 너희들은 이 이방인보다 까마귀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지적질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이미 멸망당했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힘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것, 부족한 것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힘 있고 돈 많은 잘난 사람들은 지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엘리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정해 보이는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 통에 먹이셔요. 여러분, 까마귀는 개걸스러운 조류입니다. 제가 전에 제주도 가서 갔더니 로드킬 당한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죽은 그런 그 짐승들한테 그냥 까마귀가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뜯어먹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또 피했다가 또 그냥 또 달라붙고. 근데 여러분, 이런 까마귀가 지가 먹을 것을 그냥 지금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까마귀의 본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요. 엘리야를 먹여주셔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이런 정말 지만하는 개걸스러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역사하시고 먹여주시고 피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대구 동로의 은퇴 목사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모세 아론이 120살 되도록 아주 건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120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데, 물론 이제 아론이 뭐 123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없는데 아론이 죽을 때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 올라가지고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는 것은 아론이 죽을 때도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사명 감당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먹여주신 이후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사명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건강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 무겁다, 부담된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이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사명으로 인해 내가 올 한 해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숨기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 여러분을 또한 숨겨주시고, 마귀로부터 어떤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숨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숨기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고 또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2023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성도들이 숨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안수 집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각 기관과 부서를 잘 섬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칭찬받게 하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영권을 주셔서 선교하는 종족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선교지 9개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고 미얀마에 세워질 창립 40주년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2023년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2023년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